오늘은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법을 다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제사법을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더 완전한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그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탐 이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정탐꾼의 말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출애굽 1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같은 결정을 하시고 모세를 통해 다시 제사법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말은 오늘 본문 말씀이 출애굽 1세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 1세대의 잘못으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거나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2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가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결코 가능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할 제사법들을 소개하면서 더 상세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제사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법을 다시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끊는다고 해서 끊어지는 그러한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혈육의 정이 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혈육의 정은 다른 어떤 정보다도 더 귀합니다. 종종 드라마나 영화, 다큐멘터리에서 혈육의 정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을 보곤 합니다. 거기에 주된 내용은 어린 시절 부모와 헤어진 그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찾게 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도 이 같은 아픔을 생생하게 다룬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남북 전쟁으로 이산 가족이 된 이들이 가족을 애타게 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또 그 관계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특별하고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그러한 관계인 것입니다. 끊어도 끊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설령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된 존재라 할지라도 그 관계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러한 내용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의 잘못된 그 선택으로 인해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그들과 다시 한 번 더 그 관계를 재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언급되고 있는 이 제사법입니다. 이 제사법을 통해 출애굽 2세대와 약속을 이어가려는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사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이 언급되어지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하고 당연하게 나타나야 할 그러한 관계 속에서 등장하고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타국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타국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법을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렇게 택함 받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타국인에게까지 동일하게 그 법을 지키도록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타국인에게 지금 당장 이 법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거주할 때 거기서 함께 거주할 타국인들에게 이 법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타국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국인이라고 해서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을 몰아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타국인을 향한 사랑이 있지 않고서는 이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타국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오히려 동일한 법을 주어 그들이 지킬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차별도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타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된 땅은 하나님의 나라와도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타국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타국인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당신의 위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이시고 또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사망의 법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생명의 법으로, 성명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을 통해 동일한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다른 어떠한 법보다도 절대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위대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를 지나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자들은 언제나 배척을 당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타국인을 책망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자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려 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려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법에서 그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타국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는 더욱더 우리 가운데 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크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짐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혼들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께서 또 더욱더 크게 사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값없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타국인과 같은 우리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크고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아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값없는 사랑에 온전히 보답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타국인들이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정말 그 위대하신 그 사랑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택한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 타국인까지 이방인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당신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의 법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법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또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방인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저 이방인들을 향해 또 타국인들을 향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또 주님께로 나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부르짖는 그러한 영혼들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더욱더 많이 넘쳐나고 그 은혜로 우리가 주어진 삶을 더욱더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